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성서일과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 요한 1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부활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이 성서일과를 관통하는 주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제 단어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 복음서,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죠. 이 복음서에서는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했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서신서 요한 1서 3장의 말씀, 이 서신서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인데,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요즘 주일인데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 빈 무덤을 발견한 그날 오후에 두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날이 저물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엠마오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제자가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알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너무나 기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문이 잠겼는데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혼비백산하죠.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확 들어오셨으니까. 자,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이제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7절에 나오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좀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몸이 이제 방금처럼 문이 잠겼는데도 스르륵 들어오시고 또 순간적으로 또 사라지시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속에 당황해하고 그리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간파하시고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3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이 몸을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오시고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막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는 이 제자들은 정말 믿기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도 40절에 보면서도 유령인 줄 알고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 혹은 대개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게 쉽게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잘 믿지 못하고 그저 영이 부활했다 이런 수준에서 적당히 이렇게 믿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죠. 그러니까 몸은 이제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이제 천국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저 영혼이 부활했다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함으로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고 유령이 아니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 기쁘니까 오히려 이제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그들 앞에서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몰래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잡수심으로써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봐라, 유령은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하는데 나는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몸으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입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조금 다른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몸과 영혼으로 이제 나누죠. 나눠서 몸은 영혼을 지금 품고 있는데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간다. 영혼만 천국 가고 육체는 그냥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사람이 죽으면 영과 몸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서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몸은 악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빨리 죽어서 육신에 갇힌 이 불쌍한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죽음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몸의 부활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없이 영혼만 지닌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는데도 제자들이 몸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고 지금 부활했던 한 이 모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살아 계실 때도 3번에 걸쳐서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 거기 보면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와 시편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르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가르친 대로 내가 지금 부활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깨달으면 사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경보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선입관으로 읽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사실은 성경을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46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부활로 이어지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 깨닫게 하신 후에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후에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박해와 죽음에 맞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그때보다 더 무서운 이 박해와 죽음과 맞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만이 비로소 이 박해와 죽음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일의 증인이라.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자, 이 일의 증인이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두려워서 그냥 문 콕 끌어 잠그고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그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무지한 탓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TV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더욱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이 부활의 증인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문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벌벌 떨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사도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을 경험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가 확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생명을 단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아마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겁니다. 왜? 삶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돈이 많아야 하고 지위가 높아야 하고 힘이 있어야만 뭔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추구하지 내 목숨 거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행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좀 행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처럼 성경이 깨달아져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익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목숨을 위해서 안전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불의한 일,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안전, 내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서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은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신서에서 이 사도 요한은 부활의 증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린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거기는 보면 이제 3절에 그랬죠. 장래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또 그때 예수님의 참모습을 이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깨끗하게, 정말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올바른 행위, 깨끗한 삶, 윤리적인 행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아까 누가복음 말씀드릴 때로 하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절에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신으로 짓는 죄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제 구원받은 이후는 네가 무슨 죄를 짓든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육신은 어차피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육신으로 짓는 죄는 어차피 육신이 소멸되고 말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됐다. 몸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하는 이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선언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죄 져도 괜찮다는 거죠. 그게 초기 교회에 엄청난 그 혼란을 준 것인데 지금 그것을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이 초대 교회로부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가장 왜곡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특히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치 없는 것으로 믿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마치 천박하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걸로 만듭니다. 뭐냐,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그래서 내 영만 구원 얻으면 돼.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보살피면 그걸로 다 되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한다, 선한 일 한다, 의로운 일 한다, 그거 별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정말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걸로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원히 구원받은 후에는 육신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썩어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든가 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가치도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젖게 되면 정말 선한 일 하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면 정말 선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자,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신학이 위력을 발휘했고 지금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묻지만 자, 기독교는 부활 사상입니까? 영혼 불멸 사상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몸은 죽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게 영혼 불멸 사상입니까? 부활 사상입니까? 자, 그걸 넘어서 기독교는 부활 사상이겠습니까? 영혼 불멸 사상이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 사상이에요. 부활은 영혼 불멸과 달라요. 부활은 뭐냐면 모든 게 죽어야 부활한, 살아있는 건 부활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 그럼 부활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영혼 불멸이란 어디서 왔냐면 바로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영혼만 구원 얻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만 구원 얻으면 그걸로 다 된 거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그 밖에 다른 일은 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윤리의식, 한국 기독교인의 이런 도덕 수준이 일반 사회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그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6절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된대.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건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내가 50평생을 열심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60평생 열심히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 결론이 어때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안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신앙윤리,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윤리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의롭게 행동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죄를 짓지 않나? 이 물음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6절에 계속 이제 6절 이야기인데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원어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하다 헬라어가 하마르타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현재형은 이제 헬라어 문법 현재형은 이제 반복을 이야기하는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현재형으로 헬라의 특성상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범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자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기는 해도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상습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우리들은 상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죄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윤리적으로 한 차원 높은 그런 고상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부활의 정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은 무엇인가? 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참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혹은 이 본문 앞뒤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리, 의로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은 뭐냐면 죄, 미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진리, 의로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 미움, 어두움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리, 의로움, 사랑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참 신자됨의 표식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줄 때 제자들이 깨달아서 그때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따르게 되면 의를 행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바로 올바른 교회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이 부패해가는 우리 사회를 맑고 밝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이 사회의 부패에 일조하거나 아니면 부패한 사회보다도 한 발 앞서서 부패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주요 교단 가운데 가장 낮은 그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의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불의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한 집단, 의롭지 못한 집단이 되었고 그리고 또 신자들, 성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써 부정직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면서도 희생과 손해를 가장 많이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윤리의 문제 혹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구원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조금 낮으면 어때? 그건 우리 한국 교회를 봐. 저렇게 큰 교회가 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에 쉽게 빠져서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은 결코 의로움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실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신앙과 윤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탁월하신 윤리적인 신이십니다. 10계명을 봐도 윤리적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다 윤리적인 계명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보면 큰 법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율법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애굽기에 계약법전이 있고 레위기에는 성결법전이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 있습니다. 이 법전들의 모든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놀라지 마세요. 이 법전의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 가르침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약자 보호, 약자 배려법입니다.
사회 정리를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대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윤리적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설교는 대단히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차별받는 자,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신 바로 그 사랑,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적당히 합리화하고 그리고 정당화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교회 빈자리를 채우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 고백만 남발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이름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모독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증인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는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부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세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이 감탄하고 부러워하며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 수준이 이제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모독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선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의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다 멀리 해야 되고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실 때 부활의 증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 미움, 어두움은 우리가 다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의로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불신앙적인 이런 거짓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답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거룩한 삶,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